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을 갈망하신다면 오늘 이 설교에 좀 귀를 집중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불행해도 좋아. 나는 불행할 거야 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속에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세상을 떠나면 두 가지밖에 없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누가 오셨나 볼 때 제가 사역했던 그 성도님들 가운데 낙오죄가 있어서 그 한 명이라도 그 낙오죄가 생겨서 천국에 못 들어왔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비탄에 적겠습니까? 사실 천국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거는 뭐 제 주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같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다. 요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려면 말씀 순종해야 한다. 네. 자, 이런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가질 겁니다. 왜 굳이 말씀 순종해 행복한 걸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뭐 말씀 순종은커녕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막 만면에 그냥 미소를 띠고 그냥 너무 행복에 겨워서 막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질이 궁상이라고 그냥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 십자가 길을 간다나 그러면서 또 뭐 예수를 믿다나 그러면서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해요. 도대체 기독교는 뭘 가르치기에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뭐 이렇게 참 역설적이게도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다 수긍이 갈 거예요. 맞다. 백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고 믿는 사람도 우거지상인데 못하러 뭐 꼭 굳이 말씀 순종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 현실성이 없는 뭐 종교적 멘트. 그냥 목사니까 하겠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뿐 아니라 신자들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행복을 갈망합니다. 뭐 나는 불행하기를 원해요.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명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수긍이 잘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안에서 반발이 생겨요. 반발이 생겨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았던 성도라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 순종한다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나는 행복한 거가 아니야.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오늘 밝혀서 치유의 설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다는 설교 제목과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왜 말씀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난 말씀 지키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행복에 대한 오늘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의 충돌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충돌. 여러분, 가치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적대적으로 충돌해요. 뭐 이렇게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예요, 원수. 적대적으로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치관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취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려 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둘 다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새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행복과 새 사람의 행복이 정면 충돌해요.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행복이든 새 사람의 행복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 인류 사상사에서 이건 공통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진리예요. 뭐냐? 옛사람의 행복은 머니, 파워, 섹스예요. 머니가 뭡니까? 돈. 그렇죠? 재물. 그건 고대로부터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수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파워예요. 권세죠. 권세. 세 번째는 여기서 섹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성적인 욕구만이 아닙니다. 유격적 욕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갈망하는 그 모든 육체를 쾌락을 위하여 갈망하는 모든 욕구. 이걸 섹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상의 3대 요소가 뭔지 알아요? 머니, 파워, 섹스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의 행복은 머니, 파워, 섹스를 통한 인간의 본성적 욕구 충족에서 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한편 세 사람의 행복은 뭐냐? 세 사람의 행복은 거룩 진리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적 생명 충만에서 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거룩 진리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행복은, 세 사람의 행복은 바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 진리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옛사람의 행복이든 새 사람의 행복이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환희입니다. 환희.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절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환희라는 단어예요. 환희.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뭐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막 미치도록
그렇죠?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용솟음 쳐나오는 뭐 쾌락을 동반한 그 어떤 뭐 표현이 안 되죠. 한국말의 환희.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걸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됩니다. pleasure라는 표현을 해요. pleasure. 이 pleasure라고 하는 거는 뭐 즐거움 정도, 뭐 쾌락이 동반한, 뭐 시원함을 동반한, 뭐 즐거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delight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우리가 기쁨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근데 이 표현이 좀 영어 번역이 조금 부족해. 환희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 어쨌든 옛사람의 행복이든 새사람의 행복이든 환희를 줘요. 그러니까는 행복을 갈망하는 거지 환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의 행복은 그 특징이 악한 사랑의 환희에서 나와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이 악한 사랑의 환희로서 결국은 그게 뭐로 귀결되느냐? 지옥의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이상하죠? 아니, 환희를 주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환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옥의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세 사람의 행복은 그 특징이 뭐냐면 선한 사랑의 환희에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 진리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선한 사랑의 환희로서 나오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지복으로 이끕니다. 귀결됩니다. 천국의 지복. 지복이 뭐예요? 지극히 행복한 거죠. 네, 지복. 천국의 지복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행복과 새사람의 행복이 추구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그 내용과 질과 궁극적인 그 귀결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환희를 단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서론을 얘기했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이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게 연구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치관 차이를 때문에 충돌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아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 과정 중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마치 부부가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매일 싸우는 것과 같지. 매일 싸우는 것과 같아.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매일 싸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둘이 상극이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참 안타까운 건 뭐냐. 부부가 상극이면 참 이게 괴로워요. 뭐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뭐 친구 가운데 뭐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막 만나더라도 잘 지냈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밥 한 번 먹자. 뭐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부부는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매일 봐야 돼. 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거 매일 봐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봐야 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 땅에도 부부가 안 맞으면 죽으면 끝이요. 죽은 얘기까지 따라오지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관에 충돌되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매일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매일 의견 충돌하면 천국에 살면 안 되지. 다른 데로 이사해야지. 근데 이사 갈 데가 한국밖에 없네. 지옥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죠. 뭘 요구하시죠?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간단해요.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변혁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400년 동안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았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건 아직 출애굽 전이고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세속 사상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찍을 맺으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 십계명을 주면서 세속적 너희들이 400년 동안 누리던 그 세속적 가치관 버리고 이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혁해야 돼. 이게 내 뜻이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변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 뭐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겠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광야가 뭐가 있다고? 그냥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응?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백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난 그건 만족 못해. 아마 99.9%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들 거예요. 아니, 지금 백 목사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선지국에선 오늘날 굶는 사람이 없고 옷 벗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진짜 제 인생이 이제 저는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 거쳐 선진국 다 봤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일제 강점기나 6.25를 겪지는 않았지만 그때 살던 사람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힘들었을까. 지금 정말 제 인생의 절정이에요. 나는 굶질 않아. 옷이 얼마나 많은지 버려야 될 정도. 정말.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만나만 주니까 미치겠는 거라. 그럼 이런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이것도 저것도 먹었는데 눈에 뵈는 게 그냥 매일 지겨워 정말. 만나밖에 없어. 이게 뭐냐?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옛사람의 행복을 막 본성적으로 머니 파워 섹스를 통하여. 근데 광야에 오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왜 하나님께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마늘 주고 싶지 않고 양파 주고 싶지 않고 고기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훈련이 이 옛사람의 이 찌들어 있는 세속적 가치나타난 그 옛사람의 행복을 빼내지 않으면 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막 고기 타령하다가 그냥 매출하게 죽어 막 죽여버려 그냥. 탐욕의 무덤이라고 35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
반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야, 이스라엘 백성,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 안 해. 나 원망불평 반역 안 해. 물론 좁게 원망불평해. 반역은 안 하잖아. 교회 다니잖아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어요. 똑같아. 오히려 더 하면 더 하지. 그게 내 모습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반역을 했을까? 간단해요. 아니, 옛사람 욕구를 안 채워준 거야. 옛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죽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라. 어쨌든 자기 안에서 그냥 끌려가다가 이제 40년이 흘러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죠. 애굽에,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 얘네들은 잘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부출로 먹어봤나? 그냥 만나만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만족을 하고 살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애굽 문화 못지않게 가나안 문명도 대단히 고도의 문명을 발생했어.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그 문명이죠, 그렇죠? 오늘날 미국이 최고의 이제 초강대국이듯이 애굽이 초강대국이었고 거기 못지않게 가나안 문명도 고도로 철기 문명이라 발달하고 있었고 그 유적지 같은 거 발굴해 보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고대 문명을 즐기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놀랍죠? 그렇게 풍요를 구가했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고 극도로 세속적 가치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제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제2세대는 애굽의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없고 광야에서 그냥 순수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에게 물들을까 봐. 그래서 그들이 타락할까 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재차 강조를 합니다. 자세히 얘기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문화 문명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 그냥 말씀 순종해. 신명기가 바로 오늘 제2세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는 그 행복은 가짜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은 그 가짜야. 그건 결국 너희들에게 환희를 잠시 줄지는 못지만 지옥의 고통으로 가지고 망하게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만 순종해. 그러면 너희는 세 사람의 행복을 통하여 천국의 지복을 누릴 거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 제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한 성경적 가치관의 변혁을 촉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후 보는 게 다 그런 거야. 보는 게 다 가나안에. 자기네들은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지같이 살았어. 거지같이 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고 발의 신이 해지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굶지 않고 먹고 살고 그냥 주님 보호 가운데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가나안 문명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여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쁜지, 남자들은 그냥 고기 먹고 세상 연봉 피리피리 거기에다가 또 너무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 이 바알 신학이 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알은 이게 또 이 성적으로 또 이 만족을 줘요.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인간이 원하는 거잖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인간이,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보니까 우리 여호와를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억눌린 것 같고 막 인상이 팍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옛사람의 그 행복을 갈망하는 게 강하다.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돼요? 따라갔지.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여호와 신앙에다 바알 신앙을, 이걸 이제 우리가 짬뽕밥이라고 해요. 짬뽕밥. 혼합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바알을 숨겨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지. 너희들 옛사람의 행복을 따라가면 환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악한 사랑의 환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으로 망할 거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말이 들리나? 안 들려요, 안 들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변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욕망이 너무나,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는 게 너무 강해.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 7장 13절, 32장 33절을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있으면 잡아 죽이고 싫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제 지겨우니까 관여하지 마요. 나는 이 가나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18장 12절. 여러분, 이런 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주 싫대 하나님이. 무슨 얼어 죽을 세 사람의 행복이요. 내가 그냥 머니 파워 섹스면 됐지. 그리고 그냥 1년에 몇 번씩 하는 제사,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도 좀 즐기며 삽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걸로 싫어하는 것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 잔인한 하나님.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 매력적이야.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거기다가 섹스까지 제공해. 성전에 그 여사제들이 신도들하고 섹스를 해서 그걸 가뭄이라 그래, 가뭄. 섹스를 많이 할수록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그냥 둘이 섹스를 하면서 비를 더 많이 부어준대. 그래, 풍요를 준대. 얼마나 재밌어,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극소수만, 아주 소수만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그랬어.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대. 하나님의 종이. 이거 오늘 현실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졸교가 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세 사람의 행복, 그건 천국 가서나. 천국 가서. 이 땅에는 아니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네. 그런데 이렇게 제 애굽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다 망한 원망불평, 반역하다가 망한 1세대, 원망불평, 반역하다가 망한 가나안의 멸망. 그거를 시편 78편 17절에서 65절, 시편 106편 13절에서 43절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쭉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망했다, 망했어.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현대 기독교를 봅시다. 오늘 현대 기독교. 충격적인 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을 거부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 사람의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세 사람의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세속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면 세 사람의 행복은 옛 사람의 행복으로 딱 뒤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세 사람의 행복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관점이 세속적 가치관의 틀로 되어 있고 내 영혼 안에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행복이 그거를 변질시킨다니까요. 옛사람의 행복으로. 이런 탁월한 이
조작의 기술, 이 사기꾼들이지, 종교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나서 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1960년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세속 사상에 기독교가 편승을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탐욕의 복음이에요. 1960년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탐욕의 복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의 복음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인간의 욕망, 머니, 파워, 섹스를 같이 제일 기준으로 삼는 그 세속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게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탐욕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탐욕의 복음을 가르친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친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거를 가르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만 그렇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의 행복을 주십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모르지. 껍데기는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런데 알맹이를 딱 까보면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옛사람의 그 행복을 약속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옛사람의 행복을 준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의 행복과 옛사람은 상충한다 그랬죠. 이 가치관도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혼합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탐욕의 복음이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내가 안 하겠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지. 건강하고. 두 번째로 나타난 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배신학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배신학이라는 건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이 세상을 다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권, 이권, 신권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머니 파워. 이게 지배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 탐욕의 복음을 이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타락하는 거지, 타락. 이게 그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한 탐욕의 복음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 거부해버려요. 인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탐욕의 복음에 물들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옛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망, 불평, 반역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머리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머리로는 이 신학적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뭘 갈망하느냐? 성경적 행복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행복을 갈망해.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이런 분열 상태, 마음이 정신 분열 상태에 있어요. 머리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뭐 찬양하면서 복음이에요. 복음적이에요. 지극히 말과 행동, 말과 이 언어, 생각은 복음적인데 문제는
그걸 통해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해요. 그 옛사람의 행복을 안 채워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이제. 반역. 무섭지 않아요? 이러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봐야 돼.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 못해. 왜냐하면 옛사람의 행복과 새사람의 행복이 서로 충돌하고 이거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옛사람의 행복을 따라가면 지옥행이거든요. 새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한다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A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먼저 행복의 비결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B 후반부에 나열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행복하려면,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리려면 딱 네 가지만. 첫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존중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해. 뭐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거기다 토 달지 말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정말로 사랑해야 돼. 네 번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봉사하라며, 봉사. 말만 하지 말고.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약속됐어요. 본문에서 행복을 위하여로 번역된 레토비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분사형. 기억하십시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너에게 행복이 지속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 자, 본문에서 수동 분사형이 사용된 이유는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겨 행할 때 그 결과로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복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번 행복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라는 레토비가 그런 뜻이에요. 수동 분사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에게 제시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경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여기서 언급하는 바울의 말의 핵심이 뭐냐?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말씀 순종을 통한 세 사람의 행복. 자,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놀라운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는,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다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거룩, 진리, 사랑으로 함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명령은 거룩, 진리, 사랑으로 함축된다고. 결국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을 살면 언약 백성들은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교하니까 그래도 안 믿어져. 아, 목사니까 그런 설교 하겠지.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이 현실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관념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복을 원한다고요. 목사님은 저도 미국에서 좋은 차 타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돈도 없지만 차를 타고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타는데, 목사님은 좋은 차 타봤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렇게 되던다고. 아이고, 백 목사가 역시 학자라 공부밖에 몰라. 집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을 알아야지. 좋은 집에 살아봤어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제가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내 말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첫 번째,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 오늘날 현대 사회학자들, 이 사람은 최고 아닙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 추구에 허상을 밝혔어요. 이 사람들이 뭐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을 주제로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할까? 그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면 당연히 행복하지. 맛있는 음식 먹어봐. 뭐 거의 기절하지 뭐. 얼마나 맛있는데. 나 그거 알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볼 줄 알고 먹어봤고. 근데 제일 슬플 때가 뭐냐? 음식이 그 제값을 못할 때 너무 괴로워. 좀 비싸더라도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 야, 가치가 있어, 가치. 막 행복 충만. 그 모를까 봐. 자, 보세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옛사람의 행복, 곧 갈증은 날 거야. 잠시 환희는 느껴. 또 갈증 나.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면 갈증 없어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옛사람의 행복은 거짓되지만 새사람의 행복은 진실되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져.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새사람의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어야 그걸 알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네. 네. 맛을 봐야, 아니, 세 사람의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그 맛을 알지. 옛 사람의 행복만 아는 사람이, 그렇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이런 설교 못 해요.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 아무도 이런 설교 못 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의 착각과 오해는 행복이란 욕구 충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방 하나짜리 살다가 두 개짜리 살고 세 개짜리 살면 행복하죠. 그렇죠? 찌그러지는 연립주택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 살면 더 행복하겠지. 그렇지? 거기다 그 주변에다가 아주 그냥
거기 아주 그냥 상권에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거 뭐예요? 주상복합이라 그래서 그냥 쪼르륵 내려가면 거기가 막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병원이 얼마나 좋아. 어디 움직이도 않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행복이란 욕구 충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물욕과 성욕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명령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많아지면 더 크게 행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욕구가 더 충족되고 행복하면 인간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욕구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미치거나 아니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놨어요. 뇌의 메커니즘을. 뭐냐? 적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적응력.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세팅해 놓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적응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적응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고통 적응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고통 적응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태에 쉽게 적응해요. 못 살 것 같지요? 다 곧 적응하게 돼 있어요. 고통이 와도.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 고통 적응이 없다면 적응이 안 돼. 죽겠지. 고통 적응이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쾌락 적응도 있어요. 참. 쾌락 적응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두뇌에는 새로운 감각에 빠르게 적응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떤 충격을 맞아 쾌락을 느낀다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 그게 지속이 안 돼.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누리려면 그보다 더한 자극을 줘야 돼요. 더한 자극.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옛날에 2개만 쾌락을 얻어도 막 충만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3개, 4개, 5개, 6개 그러다가 어떻게 망하는 거지. 이거 쾌락 적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쾌락, 끊임없이 그 본성의 욕구를 추구하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로 세 사람의 사회학자, 유명한 저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를 통해 육적 욕구 충족을 통한 옛사람의 행복이 거짓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째는 뭐냐. 야마다 마사히로라고 하는 저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더 행복할까? 이런 얘기지. 이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회학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연구했어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곧 소비고 행복이라고. 소유, 소비, 행복. 이게 공식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면 행복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적응성이라는 게 적응 능력. 내가 말씀드렸죠. 안 돼요. 행복하지가 못해.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그것만 던져주고 답을 못 줘, 이 사람이 답을.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답을 그냥 걸었거든요. 둘째, 엘리자베스 파렐리라고 하는 저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있어요. 행복의 경고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아니, 뭐 행복이지 무슨 거기에 경고를 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욕구 충족 통한 행복 이론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다는 이론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 뭐냐?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이며 행복은 추구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이 사람은 조금 더 멋있는 사회학자야.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상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이 답을 못 주고 있어. 말만 그렇게 하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발견만 한 거예요. 셋째, 그레그 이스터 브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인데, 진보의 역설이라는 얘기였어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뭐 이런 거.
사람은 더 잘 해결됐어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사람의 기본 욕구가 한 60개면 됐어요. 60개. 지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600개가 넘어야 돼. 그때보다 10배가 더 있어도 불만이야. 여러분, 오늘날 젊은 청춘들이 결혼하는데 다 있어야 돼. 우리 결혼할 때는 이불 한 채만 있으면 됐어요. 밥그릇 2개 하고. 지금은 숟가락도 있어야지.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되냐? 뭐 기본 세트, 테레비, TV, 오디오, 냉장고, 또 거기다 김치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많아. 그것만 있어? 거기다 또 차도 있어야 돼. 근데 요새 또 간이 부어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는 또 안 산대. 집을 남자가 세우라는 게. 어느 재주로 부모가 부자가 난 이상 그 젊은 사람들이 이 30대 가지고 어떻게 집을 그것도 뭐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를 사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다들 이상해졌어요.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 욕구에서 의미 욕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조금 아까 얘기한 사람과 비슷한 얘기죠.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있다. 예? 물질 욕구에서 의미 욕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고. 말만 꺼내는 거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들은 문제, 행복이 뭐냐를 진단하면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다 제시했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이 사회학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옛사람의 행복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옛사람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제시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고 문제만 제시하고 끝. 그런 거예요. 다. 자, 이러한 사회학적 연구를 더 깨닫는 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이 이게 허구다. 이게 가짜다. 거짓이다.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못 준다는 걸 이들이 증명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잘 얘기하지만 두 가지만 언급해요. 첫째는 스웨덴의 복지 재정이에요. 국가 재정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그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돼요. 어마어마하죠. 3분의 1. 둘째, 스웨덴 사회보장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연금보험이 있죠. 자녀수당이 있죠. 주택보조금이 있죠. 실업급여 있죠. 학업수당이 있죠. 교육부조금. 다 줘. 직장 다니면 수당 나오지. 자녀 있으면 자녀들 다 교육, 양육비 나오지. 교육비 다 나오지. 병원 다 해주지. 그 뭐가 필요해? 돈 없으면 돈도 주지. 쌀 없으면 쌀도 주지. 거기 쌀 안 먹지.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최고의 복지국가인데.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한 거예요. 이 사회복지라는 게. 근데 보세요. 스웨덴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해. 자살률이 1위예요. 전 세계에. 아십니까? 이 사실? 두 번째, 성범죄가 1위예요.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세 번째, 동성애가 1위요. 나라 망하는 거지. 이런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 증명하잖아요, 이게. 자,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세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어요. 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고 거기에서 세 사람의 행복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출되잖아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거듭나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는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평강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는 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강, 생각과 평강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요.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보세요. 생명과 평강은 항상 같이 다녀요. 둘째, 환경을 초탈하는 예수님의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환경을 초탈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풀어서 하면 시간이 자꾸만 가. 사실 이렇게 풀어서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시간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근심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너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환경을 초탈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세 사람의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이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뺏어가지 못해.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 그냥 본문이 좀 밋밋한데 제가 그 증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어요. Now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rant you his peace. 자, 이제 주의 평강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평강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평강이 뭐냐? The peace of his kingdom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에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평강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 at all times 언제나 at all times 언제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때때로 뭐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데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in all ways 모든 방면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가지 문제만 아니라 모든 문제. Under al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whatever comes. 이렇게 번역해요. 뭐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강의 특징이에요. 안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야 돼. The Lord be with you all.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냥 평강이 한 번 임했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어야 돼. 첫째, 자족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편할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탐욕을 그리고 버리시라고요. 탐욕이 문제예요. 자족해요, 자족. 바울서도 아까 뭐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 더 가져야 돼. 이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뭐냐? 투쟁하라. 자, 이렇게 자족하려면 그냥 되냐고. 이게 옛사람이 가만 놔두냐. 옛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는 옛사람이 가만 놔두냐. 세상이 가만 놔두냐. 그러니까
싸워야 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해야 돼. 그냥 주장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And let the peace that comes from Christ rule in your heart. NLT 성경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임하는 평강이 너희 마음에 rules 지배하게 하라 이거. 지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자꾸만 세상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그거를 물리쳐야지 믿음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게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사람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 저 이거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할 뿐이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그 평강으로부터 세 사람의 행복이 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부터 와요. 내가 아예 본질적 가치, 내 본체가 확 바뀌어버리면 옛사람에서 세 사람을 확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고 성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확장을 위해 거룩 진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 3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의 변화되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옛사람의 매였장과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거룩 진리 사랑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에 따라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신적 아름다움과 초월적 아름다움이 영혼 안에 형성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그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평강은 바로 평강에서 행복이 온다. 그건 상태고 본질에 대한 거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신적 아름다움과 초월적 아름다움이 영혼 안에 형성돼. 여기서 세 사람의 행복이 분출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10대 때, 20대에도 거듭났어도 여전히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매일 원망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거듭났어도 왜냐하면 옛사람이 주도하니까. 근데 제가 성화되면서 변화되면서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열등의식. 저는 내가 볼 때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를 볼지는 몰라요. 나이든 저를 아름답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좋다고. 그러면 됐지 뭐. 나는 내가 아름다운 거야. 내가 멋있는 거야. 그렇다고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멋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해요. 시편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 할 때 아름다움 요피라는 단어, 히브리어 요피. 신적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7절에 그의 아름다움 할 땐 여기 아름다움은 하다르예요. 하다르. 초월적 아름다움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을 풍성히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시편 27편 4절의 아름다움은 노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노함. 이 노함이라는 게 감미로운 매력과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사랑스러움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무서워, 싫어, 가까이 가기는 싫어. 가까이 가기는 싫지만 또 버릴 수도 없어.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이제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저 구석다리 천국 가서 살고 싶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별로 매력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막 끌리는, 하나님, 그게 오해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데. 진선미의 근원이시라니까. 안 믿어지시네.
여러분 아름다움에 매료돼 본 적 있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 터질 것 같은 흥분 속에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용수없음 치도록 만든 그런 아름다움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경우는 연인을 깊이 사랑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다 경험해 봤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 아름다움의 장본인이시라니까. 경험해 보자니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보잘것없음을 알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둘째, 성결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성결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은혜로.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걸 노함이라고, 아까 노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은총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초월적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초월적 아름다움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중생할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히 형성되면서 성화됨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해서 신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이 이렇게 형성되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두 군데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라는 거 히브리어고 하다르라고 그래요. 하다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 In the beauty of holiness. 너무나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우리가 성결, 거룩, 우리 안에 거룩 진리 사랑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예배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기에 초월적, 신적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 안에 형성된 신의 성품인 거룩이 영혼 안에서 신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을 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만큼 아름답고 아름다운 만큼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끝을 맺어야 되겠어요. 참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막 한도 끝도 없이 가네요. 이게 좀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오직 온전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일한 계획이래, 그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학자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옛사람의 행복에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이 행복하는 게 유일한 계획인데 왜 오늘날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새 사람의 행복이 아닌 옛 사람의 행복을 갈망하니까. 아니면 두 개를 다 갖길 원하든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기를 정말 갈급하게 원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근데 이 진짜 행복을 버리고 옛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구데기가 오물 속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옥적 환희 속에 미쳐가는 세상만 아니라 기독교인. 그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진짜 행복을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더 좁고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말씀 순종 없이 행복은 없어요. 제가 마지막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동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모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동이들이니라. 정말 세 사람의 행복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 원하지 않고 옛 사람의 행복을 지가 만들어내, 지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웅동이가 터졌어. 채워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실까요? 저 오늘 이 설교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충분히 제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이 설교를 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옛사람의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